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또 신앙의 깊이와 또 넓이와 높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바울이 급히 소동이 일어나서 떠나긴 했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기쁨의 소식과 함께 또 여전히 불안한 교회의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기쁨과 고난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성도는 이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현실은 핍박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선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파가 반드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은 성도들도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뻐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은 성도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죠. 그 여행지마다 계속 소요사태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그 자리를 피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사실 바울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숱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신라와 뭐 합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온과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감은 충만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 특세 기간에도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근심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기도가 힘겨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종일 기도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늘 예배 시간마다 또 가정 예배 시간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 낙심하면 절망하면 좌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늘 좋을 때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 우리 아이들 수능인데요. 저도 어제 수험생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또 위로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또 같이 축복하는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수능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나온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에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슬프고 아픈 일을 당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어려운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경험과 판단보다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없어. 제가 오늘도 이제 오후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신학적인 그 해석이 영적인 깊이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독수리냐? 독수리는 저기 멀리 상공에서도 그 밑에 있는 멀리 10km 멀리에 있는 물고기들이 뛰노는 모습까지 독수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중에서도 유일하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동물이 독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과 요한복음의 특징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훨씬 더 깊고 넓으신 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훨씬 더 크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부흥케 하소서입니다. 계속 목사님들께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부흥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흥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의 세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덕목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도망교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이틀 남았는데 이 기도회를 통하여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권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함께 속장 예배를 드립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에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에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끝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온전히 세워지게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안검경련을 치료하여 주시사 재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세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속회 예배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저도 중보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